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배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어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안 인사로 서신서를 시작하였고 또 문안 인사로 서신서를 마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아도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만 무려 22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특별히 28명의 다양한 출신의 로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일꾼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로마 교회 일꾼들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사도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의 부부로서 로마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도를 도왔으며,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초대교회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임을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위하여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도왔던 부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걸려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켰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으며,
사도 바울을 따라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동행했던 그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맨 처음 함께했던 부부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동역자이자 교회의 일꾼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전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고 있던 그 집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작은 예배도 드리고, 그 오늘 말하면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모임의 장소로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화나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화나라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다 그들에게 무난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고린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로 간단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한 그 위협을 알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옆에서 복음의 동역자여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부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닙니까?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평신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집사 때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권사되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섬김의 조건부가 있고, 안수 집사 되면 섬김의 조건부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안수 집사 되면 교회에서 빨리 장로해야 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일꾼들을 찾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묵묵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도 바울이 목까지 내놨다고 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이 히브리적 표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현대로, 문화대로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찾으시는 복음의 일꾼들도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복음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는 나고 나는 나고.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 한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고,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그들을 다독여줬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모습을 보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시고 사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어떤 사람, 다 우리 한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출신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5절 중반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5절 말씀 중반에서 뭐랍니까? 에베네도에게 문하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네도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첫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그 에베네도가 로마로 이주해가지고 로마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전에 한 8년 동안 사역하던 한국교회 보면 전도를 정말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매일 데리고 와요. 근데 데려와서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는 땡이에요. 그 다음에는 새가족부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과연 옳을까요, 이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으면 어느 정도 그의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는 전도자가 그를 영적으로 기도하며 다독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와서는 등록만 딱 시키고는 그 다음부터 또 나가서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라 하면서 뭐라 그럴까? 그 에베네도에 대해서 문안 인사 보낸 정도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그 구원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게, 또 다른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초대 로마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굉장한 큰 사역을 감당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 같아도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소리친다고 했어요? 길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 소리친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길에 있는 돌들도 들어서 소리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얼마나 큰 생명력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잘 섬기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러한 모든 삶이 결국 마지막 이루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에베네더처럼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정말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도 6절에 마리아라고 나오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그 복음의 여성들 중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이 나오는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마리아와는 좀 다른 인물이 아니냐. 로마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던 그러한 여성 일꾼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등장하지요. 근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친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한 가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헤로디온. 헤로디온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척이라고 했어요. 근데 헤로디온은 누굽니까? 헤롯 왕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한지가 누굽니까? 헤롯 왕이잖아요. 그 헤롯 왕가에 속했던 친척이며 헤롯 왕의 중손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렇고 이 헤로디온도 그렇고 이들은 사도 바울과 친척이면서도 굉장히 높은 지 그리고 명예, 권력, 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경우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암블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암블리아가 노예지요.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 우르바노 역시 암블리아와 같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승브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두로바와 호마 역시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인을 통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정착하면서 로마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일꾼들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로마교회 구성원들 보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죠. 왕족도 있죠. 권력을 가지고 부유 가진 사람들도 있죠.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라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들의 하나의 공통된 목적은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들은 로마 교회를 섬기고 로마 교회를 바로 영적으로 세워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13절에서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면 루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루포는 이 로마의 초대교회에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메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서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메고 예수님하고 골고다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었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루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잘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이 앞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친형님처럼 친형님 같아요. 요즘은 뭐 일주일에 뭐 어떤 때는 전화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늘 김성호 목사님 생각하면 제 형님 같아요. 네. 김성호 목사님을 40대 중반에 내가 만났는가? 저도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다 세상에서 왔으면 아마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이 관계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환이 엄마는 나하고 살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김성호 목사님한테 전화해 고사지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김성호 목사님이 무슨 죄? 날 여기를 데려온 죄밖에 없는데, 날 목사로 만든 죄밖에 없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정구목 전사님, 이현옥 김현순 전사님 이런 분을 정말 어머니처럼 해야 되고 뭐 친언니처럼, 맏언니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담을 허물고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렇다 또 입맞춤은 또 요즘은 소폭행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그 삶을 다 하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어떠했을까? 과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당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너무 멀리 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산 제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며 이 땅에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루시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